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가복음을 보고 있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인데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저는 두 번째 7장 11절에서 7장 17절까지. 네, 오늘 제목도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이에요. 불쌍히 여기사. 이 과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이 본문을 또 택한 또 이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누가복음을 한 장 한 장씩 계속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이렇게 누가복음 한 장을 장 안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백부장의 자기 종이 아파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건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그 내용, 그리고 그 밑에는 누가복음은 뭘 하고 있냐면 나인성의 죽은 아들을 살린 내용,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이 모든 얘기가 요한에게 들려지고 그러면서 요한이 이제 뭐 쭉 그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지혜는 자기의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7장 36절부터 50절까지는 어떠한 죄인인 여인이 예수께로 와서 향유를 붓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각각으로는 설교하기가 어쩌면 조금 더 수월해요. 왜냐하면 각각 말하고자 하는 이 주제들을 그냥 뽑아내면 되니까.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이 7장 전체를 봐서 이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길래 누가가 이 위에 있는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와 이 밑에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기록을 했을까? 여기에 조금 더 중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른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건들을 이렇게 끊어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쩔 때는 조금 뭐 이렇게 힘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될 때는. 그래서 그런데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안에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첫 번째 1절부터 10절 우리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은 어디에 나오냐면 8장에 나오거든요. 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인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누가복음에는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표현해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마태복음에는 사랑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종이 아팠다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백부장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은 유대 그 장로들을 보내고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는다는 내용으로 나와요.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갖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1절부터 10절을 서론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1절부터 10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뭘까요? 믿음이죠. 맞아요. 믿음이에요. 핵심 단어는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거든요.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방인 중에서 이런 믿음이 있지? 그럼 여기서 질문. 이 백부장의 믿음이 왜 좋았던 거예요? 100% 믿음. 어? 100% 믿음. 100% 믿음. 100% 믿었다. 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믿음에는, 왜냐하면 요한일서에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거든요. 근데 그 믿음에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은 되게 선봉장군에 있는 것 같은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했을까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거. 고칠 수 있다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프면 이제 자기나 남이 가든 어쨌든 가서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와서 우리 아픈 이 아이의 손을 얹던 뭐 어떻게 하던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해서 낫게 해주세요.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어야 뭔가가 또 일어날 것 같고 날 것 같은,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믿음인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해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요.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뭐라고 했냐면 서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인식에서 온다. 뭔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인식하지 못하는 걸 나는 인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이 백부장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라는 인식도 없을 수도 있을 뿐더러, 고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안에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셔야 돼요. 와서 고쳐주셔야 돼요 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세요. 오실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내게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아프면 안수해 주기를 바래요. 저는 능력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사람들이 인식이 그래요. 손을
목회자가 손을 얹어야 난다라는 인식.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병이나 문제나 이런 어려움들이 언제 낫냐면 목회자가 손을 얹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많은 문제와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돼요. 예배 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설교할 때는요. 뭐 집중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막 졸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부터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막 눈이 반짝반짝 떠지면서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인식이에요. 인식. 그래서 막 머리를 들이밀죠. 기도해 달라고. 그게 그들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바르지 않아요. 뭐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며 또 뭐 병을 고치면서 뭐 손을 얻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말은 인식. 무슨 말이에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인식. 당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말씀이시고 당신은 그 말씀이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뭐 하겠습니다? 낫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이면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말씀만이면. 이게 성도 목회자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설교는 말씀을 그냥 읽는 게 가장 좋은 설교일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 이 설교를 이렇게 풀이해 주는 거.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유혹을 받냐면 이 말씀만 전하면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뭐 하는 줄 알아요? 간증도 하고 뭐 웃긴 얘기도 하고 슬픈 얘기도 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일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왜요?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 말씀만으로는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들의 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말씀만 하십시오. 이것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럴 믿음이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 안수해줘야 되고 누군가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뭔가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부장입니다. 말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믿음은 무엇이 중요하다?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식. 믿음은 뭔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서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를 믿죠?
우리는 믿는다고 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진짜 믿음 되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은 뭘 믿으세요? 그 믿음 되게 하는 실체가 뭘까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진짜 믿음 되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이 믿음이 정말 견고하게 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을 믿음 되게 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뭘까요? 삶이 네? 내가 주인이라는 거. 내가 주인이라는 거 그것도 있죠. 네? 불쌍히 여기는 거.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 그것도 맞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믿음은 인식하는 거예요. 뭔가를 인식해야 돼요. 백부장도 뭔가를 인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뭐예요? 아직 본문 안 볼 거예요. 이 믿음을 믿음 되게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믿음은 뭘로 역사하냐면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사랑 없는 믿음 없다. 사랑 없는 믿음 없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 사랑.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부부지간에도요. 내가 이 사람을 믿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거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이 그 믿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이 그 믿음 안에 담겨.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뭐했다?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똑같은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일서에 나오죠.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한 절로 기록한 걸 요한일서에서는 세 절로 기록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대요. 근데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사랑이 여기에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독생자와 우리를 같이 놓은 그 값어치를 같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값어치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보면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뭘 깨닫느냐면 아니 하나님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지? 왜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믿음이 돼요. 믿음.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져야 되냐면 사랑이 선행되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고린도서에 보면 믿음을 은사라고 하거든요. 은사. 그래서 막 산에서 불 받으면 믿음의 은사를 받는다고 해요. 믿음의 은사. 그럼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질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죠. 무슨 말이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얘기할 때도요,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은사인 줄 알아요? 믿음의 은사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깨달아야 그 깨달음 안에서 뭐가 오냐면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은사가 다 이 낙지 이렇게 뜯어놓은 오징어 다리 뜯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뜯어놔서 지혜 따로 지식 따로 믿음 따로 병고침 따로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은사를 받았대. 믿음의 은사를 받고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대. 근데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는데 뭐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은사를 받았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은사가 나타나.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야,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뭐가 없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담겨 안 보여. 가짜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서론에 믿음은 인식이 필요한 거야 라고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내용이 나와요. 물어봅시다. 왜 살렸을까요? 왜?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왜 살렸을까요? 불쌍히 여겨서. 오늘의 제목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보십시오. 과부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는 과부는요 전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과부예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오직 유일한 희망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마저 죽었어요. 아들마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이 내용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주의 복음이 누구에게 증거되어져요?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이제 어디에도 이 푸토코스가 이 가난함은 어떤 가난냐면 세상에 어떤 거에도 희망을 둘 데가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희망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누가 그렇다? 이 여인이 그렇다. 이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을 주께서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긴 거는 그냥 지나가는 똥개가 막 다쳐서 아파하면 우리 불쌍해 이런 불쌍함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요, 이 불쌍함은 창자가 뒤틀리는 불쌍함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이것을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창자가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아픈 불쌍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가서 뭐하예요? 울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세요. 레위기 22장에 보면요,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거는 뭐예요? 율법으로는 부정이에요. 부정. 관은 죽은 자가 있는. 그래서 관에다가 손 대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이거든요.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거거든요. 부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그냥 멈춰. 그리고 나서 살려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율법을 아셨어요. 그런데 일부러 손을 대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 율법으로 그 부정함이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손을 댔을 때 예수님에게로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부정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요? 아들이 사는 거예요. 이거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저번 주에도 한번 봤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의 강조점은 율법의 저주였어요. 율법은 저주였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셨대요. 관에 손을 댄 거죠. 저주를 받은 거죠. 왜요?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기가 핵심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뭐 하셨다? 속량 살리셨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아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일어나 말도 하고 살아났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음은 인식이 필요해요. 근데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거는 뭐냐? 단지 죽은 사람을 살렸네? 요것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리셨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여기를 이거를 봐요. 이게 믿음을 믿음되게 해주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있어야 믿음이라는 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실체예요. 믿음의 실체.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진짜 놀라운 거는요. 교회에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니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노라라고 살아가는데요. 다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을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지면 이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 누가복음에도요. 이 과부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과부 여기서 여기 나와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누가복음 7장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셨다고요? 자기 백성. 이 과부 이야기가 안에 담겨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과부, 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이 이 내용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봤을 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셨다? 건지셨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디에게 있냐면 자기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있는 이 나인성 과부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알미니안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녀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자녀, 내 자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사랑하는 자녀. 그런데 보세요. 자녀가 잘못을 하면 자녀를 지옥 보냅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제 자녀가 날마다 잘못을 저질러요. 그렇다고 해서 저 자녀를 지옥으로 보내요? 어떤 부모도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요, 날마다 뭐 가운데 있냐면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왜요? 내가 좀 잘못하면, 내가 죄지면 나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워해요, 그 사람들은요. 뭐 할까봐? 지옥 갈까봐. 여러분,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다고요. 그들이 그것이 그 믿음은 그들의 인식에서 오는 거예요. 인식.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성경을 배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두려움의 존재예요. 잘하면 천국 보내주고 복 주고, 못하면 벌하고 지옥 보내는 그런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에는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그들은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해주는 사랑의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사랑에서부터 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교리나 누군가의 가르침에서 오는 믿음입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의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은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른 인식이 뭔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 안에서 뭐가 역사되어진다?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18절부터 35절까지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요. 그랬더니 요한이 가서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나 메시아야 아니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잘 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주는데 뭐냐면 맹인이 봐, 못 걷는 자가 걸어,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아,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눈먼 자가 보고요, 귀먹은 자가 들어요, 예?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위에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근데 그것의 실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근데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해. 왜 실족하는 줄 알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은 못 보고 단지 뭐만 봐? 죽은 자 살리고 귀먹은 자 뜨게 해주고 나병한 자 고치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믿어요. 와, 이 하나님 대단하다. 병자 고쳐주네. 죽은 자 살리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자신의 삶에서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불안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못했나? 하나님 날 떠났나? 삶에서 그런 기적과 이적과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자기에게 보여지지 않으면요, 그들은요 뭐예요? 두려워한다고요.
왜요?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실체인데 이들은 그걸 못 보고 겉만 보고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아 그렇구나 믿었어요. 그런데 그 보여지는 것이 싹 사라지면 옛날에는 막 기도를 하면 막 영안이 열려서 뭔가가 막 보여지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온몸에 막 전율이 느껴지는 것처럼 막 느껴져요. 그럴 때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뭔가가 보여지니까 막 응답이 막 확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 뭐예요?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간절히 원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이 중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어떤 눈에 보여지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아니고 사람이 많아지고 적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왜 결론인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은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죄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죄인임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성경 본문 보세요.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봤어요. 뭘 봤냐면 38절에 7절부터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임을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는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죄인이에요. 뭐 어떤 이들은 창녀라고 너무나 그 당시에 유명했던 창녀인 죄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죄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걸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이 여인은 그 마을 모두가 알고 있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가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믿음.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뭐 하셨다?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여인을 뭐 했다? 구원했어요. 구원.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믿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죄를 사했다. 그래서 너는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 믿음 안에서 뭐가 오냐? 평안이 오냐. 평안이 가라. 평안이 오냐.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사하셨다.
이 여자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오니까 이 여인의 이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주위에는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이 여인은 항상 뭐만 봐요? 눈치만 보던 여자예요. 왜냐? 자기는 죄인이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오니까요 이제는 남의 눈치 보잖아요. 남이 중요하지 않아요. 또 누구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중요해요? 예수만 보여요. 예수만. 그래서 예수께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에 입맞추. 이것을 성경은 발에 입맞추다, 이거를 예배라고 해요. 예배의 뜻 안에 이 말이 있어요. 발에 입맞추다. 진정한 뭐가 된 거예요? 예배자가 된 거죠. 진정한 예배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예배자가 있다고 해요. 많은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날 수만 명이 교회 안에 몰려들어요. 주차장이 빡빡해요. 그리고 그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인식이 없어요. 무슨 인식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는 인식이 없어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그들의 예배를 본다. 예배를. 그들의 예배에는 눈물도 없어요. 그들의 예배에는 감사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그냥 드리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아니요, 그 믿음은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오냐? 사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연륜은 많아가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아는 지혜도 많아가는데 왜 그런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져가는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저들의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고 위대한가를 저들의 삶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예물은 죽은 예물이며 사랑이 없는 돈은 저들의 헌금은 죽은 헌금입니다. 하나님 그런 헌금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얼마를 내든 정말 사랑이 담긴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